네,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찬양의 그 선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또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찬양을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일 설교가 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했으니까 What's next?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매우 슬픈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또 심우했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딱 한 분밖에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제가 물었더니 여러분, 그게 바로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더욱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는 바로 당신한테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는 역시 천국 가기 힘들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바로 온유함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토록 온유함이 우리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우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온유함이란 성경에서 매우 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 갈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온유함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도 온유함을 또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유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역경도 없이,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곱게 자란 그런 어떤 순한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단지 세상 풍파를 하나도 겪지 않은 그런 온순하고 연약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이나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강인함의 그 느낌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강인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나약해 빠진
어떤 그냥 부드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오히려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역경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품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온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이 온유라고 한다면 사랑의 그 특성과 사랑을 정의하는 게 온유라고 한다면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도 사랑의 정의라면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면 온유함이란 인내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온유 안에, 그 사랑 안에 힘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의 특성 가운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이란, 성경의 온유함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쯤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도 있나요? 이 세상에서 존재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여기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모세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겸손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온유함을 humbleness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래서 여러분 짝으로 항상 나와요. 그게 또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느 책에 지금 기록이 됐다고요? 제가 지금 어느 책을 읽어드렸습니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터프한 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유랑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이야기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그 말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그의 그 온유함은 그냥 나약해 빠진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순하디 순한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닌 그 모든 백성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광야에서 말도 그렇게 듣지 않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가 그 모든 난관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가 품게 된 그 품성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온유란 뜻이 원어적으로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품성, 뭐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가 이 민수기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온유함이란 그저 쉽게 얻어지고 누가 이렇게 던져주고 편안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단련되고 연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 동안에 잘 버텨냈음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 스스로도 그거를 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견뎌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예요. 그렇죠? 40년 동안에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의 신인, 신격화된 그 바로의 왕자로서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그에게 없는 게 있었을까요? 그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는 다 누렸어요. 겸손이란, 온유함이란 그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급한 마음에, 급한 성격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뭐 이유에 어땠든지 간에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요? 양치면서. 애굽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그는 겸손을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온유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왜 구원하지 못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가장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유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똑같은 민수기에 그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게 되는 그 일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인데 갑자기 모세랑 비유를 하세요. 모세랑 비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세를 비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충성된 자고 또 정말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세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장 온유하다 그러고 가장 위대하다고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세가 충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잘 행한 것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더 충성된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마치 servant로 이렇게 충성을 했다면 예수님은 son, 아들로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에서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진 않았습니다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매우 충실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민수기 12장에.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그렇게 충실했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위대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충성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인간과 비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배고픔을, 슬픔을 다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외 없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러고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도 않으실 거고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분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면서도 여전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충성하셨고 여전히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예. 함께 좀 가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프루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도 이제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식적인 첫 설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복 받는 건 알겠는데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땅을 그냥 주신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의 그 축복 그리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온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온유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또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선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그러고 여긴 또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고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기를 합니까? 뭘 배우려고 손을 뻗칩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려 한다면 먼저 멍에를 메고 그분에 대하여 배울 때, 그리고 그 레슨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레슨이 나로 하여금 그런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짠 하고서 온유함을 나한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온유함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통하여, 무슨 경험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경험을 통하여, 맨 처음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온유함이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그 광야 40년에 가장 힘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트랜스퍼링 해 주시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함이란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제가 민수기 12장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거기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 미리암과 아론은 막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 모세한테 비길 게 아니야. 모세는 나와 늘 대면하고 있거든, 늘 대화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는 나한테 배워야 해.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A or B가 아닙니다. 멍에를 매든지 배우든지 해서 온유함을 얻어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배우냐 하면 멍에를 매야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입니다. A and B입니다. 멍에를 매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이죠.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낮아지는 경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단도 그랬어요. 높아지고자 했어요. 자, 좀 이따 또 한 번 언급할 것입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는 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 한 이거는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해라. 모세가 처음에 막 거부했죠. 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저 지금 40년 동안 여기서 썩었거든요. 제 연장 다 지금 녹슬고 무뎠거든요. 하나님의 멍에를,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 멍에를 줬어요. 그 힘든 일을 모세가 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자는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무슨 누가 땅을 줘서 내가 소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하늘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똑같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얻으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존재했던 위대한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면 당연히 땅을 얻으셨겠죠.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을 얻으셨어요. 예, 뭐 물론 당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이 얻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그 나라를 다 돌려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땅은 사실은 누구 거였습니까? 처음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우리 땅이었어요. 하늘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we lost.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니네 거였는데 내가 다시 찾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그게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 뱀이, 그 사단이 사람을 걸고 넘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주권을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한 모든 그 통치권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그렇죠?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는 교만이고 자랑이 아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온유해지셔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복종하셔서 얻어낸 것이 바로 주권을 다시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통치권을 다시 다 돌려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조인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나라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겠대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온유하심으로 나라를 얻으셨어요. 보통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가장 센 힘으로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얻으셨어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 그렇게 나라를 얻고 모든 걸 얻으려 하지만 소유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얻는 것은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겸손으로 얻는 것이라고 자기 희생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얻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되찾으신 그 우리 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맴으로써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서 그분에게서 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온유하면 복을 받고 땅을 얻는다는 거, 좋습니다. 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을 얻고 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망했네요.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지지리도 복이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모세에게 그렇게 혹독한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모세는 진짜 복도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말이죠.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다서 9절에도 말씀했지만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이 땅의 가나안은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그렇게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그 모세,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 육신의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약속대로 그렇게 당신의 멍에를 지고 온유했던 그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래요. 무엇을요? 온유함을, 겸손함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할 것도 많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까? 엑스트라 잡이 너무나 많아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장로로 집사로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부장도 해야 되고 안실학교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교회 밥도 해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돼. 엑스트라 잡 너무나 많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같이 멍에를 좀 매지 않으렴? 그래야 네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 가벼워. 쉬워. 마음을 좀 비워봐. 쉬워.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다 알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함을 배우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3절에 봐도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온유함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겪으셨고 모든 것을 해내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호소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해. 그러려면 내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워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진정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을
우리가 꼭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주님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품성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